여러분 늘 드리는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18번 곡, 여러분의 애창곡은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애창곡 뽑으라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곡들이 대부분 꽂힐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마 이 곡은 최고의 애창곡 중에 한 곡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표적인 애창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곡도 마지막 가사의 끝부분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외에도 찬양곡, 은혜로운 찬양곡 많지만 이 두 곡은 애창곡 중에 애창곡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형통에 대한 간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 형통케 하는 은혜, 이것을 찬양의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창곡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좋은 애창곡이 많이 있겠습니까? 찬송가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 대표적인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그 유명한 말씀,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마음이 자꾸 끌립니다.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힘이 됩니다. 신앙적인 표현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형통이란 히브리어로는 찰레아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번성한 그런 의미입니다. 번성하다. 형통이란 번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소원은 다 비슷한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만사형통을 바랍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면 만사형통이고, 반대로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만사형통이 아닌가? 그런 물음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면 만사형통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이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형통일까요? 우리 생각은 대부분 그게 맞죠?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만사형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는 사람. 요셉의 일생 중에 이 젊음의 시기를 보내는 그 시기에 요셉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는 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방황기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처럼 요셉이 그 시대를 인생을 살 때는요, 이거 완전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일명 왕따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12형제들 중에 특별히 11번째인 요셉을 무척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른 형들보다 무척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은 받고 살아서 좋은데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왕따시키는 형들의 꾀임에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다. 죽여버리자. 아주 험악한 의견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갈등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동물이나 빠뜨리는 깊은 구덩이에 동생을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부모와 생이별하고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 청년기 시기, 노예가 된 요셉은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형통한 자라고.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될 일인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뜻을 헤아려 가보도록 할 텐데, 첫째는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편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모든 일이 잘 되면 형통하다고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만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의 형통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일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모든 일이 요셉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누구냐? 형통한 자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자는 모든 일에 내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불행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형통도 아닌 것 같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바꿔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은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유명한 본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중요한 성경 본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얘기죠. 횃불 언약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하늘의 별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이거 믿기지가 않는 엉뚱한 계획 같은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도구,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잘 지키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예행 연습 날 신랑이 주례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100를 드릴 테니 결혼 서약의 그 복잡한 서약을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복종하며 영원히 충실하겠다는 대목을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랑은 목사님에게 $100를 드리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합니다. 먼저 신랑에게 서약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며 신부에게 복종하며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까? 신랑은 당황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짠 것이 있는데 그 약속 안 지키시고,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그 말 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100를 신랑에게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소곤소곤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부에게 $200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나 상황 따라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간사합니다. 목사라고 이 비유의 얘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비유, 안타까움 같지만 이 비유에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은 하신 약속, 그 언약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하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불행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조금 소리가 좀 자동으로 조그마해지네요.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나가 당신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개인적으로 물으면 조금 위축되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더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 2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들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사람을 형통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요셉의 주인으로 하여금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애굽의 큰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요셉 하나뿐이었을까? 분명 많은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확연히 달랐고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 주인의 눈에 쏙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 애굽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색다르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 충직하게 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얘기.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 거의 신출내기죠. 신참입니다. 신참. 나이도 그렇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보다 오래된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그런 노예들도 종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가정 총무가 됐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요셉만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고 젊지만 이 친구에게 모든 거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이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 형통한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가정 충모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온갖 산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요셉을 모시고 요셉이 몸담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복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별해 놓으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횃불 언약을 맺으시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화합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도 멋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이런 축복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굵은 글씨인데 옆 사람 손잡으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빌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남신도 회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사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의 일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이루어 가십시오. 그럼 위탁도 드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